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복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전고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먹고 또 먹고 또 먹게 되죠.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누리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죽는 순간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냐, 천국에 갈 거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자격에 미달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지옥불을 유황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풀물불과 같은 곳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에 대한 관심만 있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자기 인생이 성공한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옥에 죽고 나니까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상에 있을 때에는 거지 나사로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죽고 나는 다음에 보니까 나사로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사로는 천국 백성이 되고 부자는 이름조차 없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다.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라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를 갈며 평생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이 땅에서의 나라 백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든지 기대하지 않든지, 준비를 했든지 준비하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시점에서 죽은 자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살아날 것입니다.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도 좀 잘 때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잠시 묵도하며 잠이 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지금의 우주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의 우주를, 지금의 지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가 흐를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꼭 한 달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풍성히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의 잎은 사람을 치료하는 거라,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라, 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로 인해서 천국은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떤 것도 오염될 수 없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근원이 중요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는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생수를 마신다 할지라도 그 생수는 다시 목마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영향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힘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 금식할 때에는 힘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때로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반석. 반석 되신 예수님,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이 어떤 물인지 아세요? 샘을 파면 건수가 흘러요. 그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또 깊이 파면 샛별층이 나와요. 샛별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더 깊이 파면 안반이 나오는데 안반을 뚫고 들어갈 때에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이라 했습니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 생수는 생명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가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획기적인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을 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 샘 곁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우리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과일을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줄지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1년에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1년에 한 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신기하게도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생명수 나무가 쫙 있는데 만일에 동일하게 똑같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면 모르지만 나무마다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천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년은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교회를 상징할 때 12별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여기 12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행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을 한번 여행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여행하신 분들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거기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을 거예요. 바로 그곳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똑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형제였어요. 같은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어요. 거지 국가가 됐어요. 국가적으로 망신당하는 국가가 됐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자유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지역을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 땅에 오고 싶은 나라가 됐단 말이죠. 자유가 있으니까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심으로 알 수 있다면 이 땅을 탈출해서라도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차원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람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조화가 참 아름답긴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천국에는 이러한 꽃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꽃은 존재의 가치가 없을지 모릅니다. 천국에서는 꽃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꽃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신을 팔아버리고만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꽃뿐이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 천국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구의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뭐에 비하면? 천국에 비하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 소유의 전체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고 싶으리만큼 천국은 그 정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천국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루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만국을 소생하게 하는 나무 잎사귀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소생하게 하는 나무 잎이 있다라는, 소생한다라는 말은 섬기다, 때로는 치료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 나무 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질병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고통이 존재하지 않아요. 슬픔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곳은 생수가 흐르는 곳이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고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서 그곳은 슬픔도 죽음도 절망도 고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찰 때도 있죠. 그럴 때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소생하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에는 저주가 없다. 3절과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주가 없다. 스가랴서 14장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했습니다. 이 땅은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의 주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뭐 좀 저기 한번 보복하려고 그래요.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친일파라고 해서 저주하고. 저는 의문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친일파면 그 조상들까지 다 이렇게 들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친북파들은 그런 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공산주의 장교로, 할아버지가 더 흉악한 죄를 짓고 그러는데도 좌파 세력들은요, 그 사람들 부모들 얘기 안 꺼내게 만들어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친일파 하면 막 그 조상들 다 들추고 그 사람들이 재산까지도 몰수하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간첩이었고 빨치산이었고 장모가 그렇고 장인이 그렇고 형제가 그렇고 삼촌이 그렇고 다 엄청난 주적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언론이 잠잠해요. 그런 거 들추면 막 분노하고 말이죠.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에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다 되나요?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보험도 들죠. 4대 보험, 여러 보험들을 다 들어요. 근데 보험 들면 사고도 안 나나요? 안 죽나요? 안 늙나요?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버는 과정 속에서 늙어질 것이고, 늙으면 병들게 될 것이고, 병들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나라인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고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장춘문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라투리오 수신이라는 말로 예배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투리오의 미래형
그럽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 드릴 때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여행하고 싶은데, 나 자고 싶은데, 예배 시간 되면 예배가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없으신가요? 오늘따라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1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1시간 반 드리네? 약속 시간은 어떻게 하라고? 예배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릴 때가 있죠. 그런데 천상에서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짜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찬송가가 나오고 영광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에는 식물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족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옷자락은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데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햇빛과 달빛과 별빛과 사람들이 만든 이 불, 이 빛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태양도 사라지는 거예요. 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무슨 빛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은 태양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천국에 가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나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누가 그 천국의 백성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생명록에도 기록되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누가 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는 그러한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서로 먹고 마시는, 너는 나를 먹고 나는 너를 먹고,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것을 꿈꾸어 보지만 세상에는 그런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먹겠다, 너는 나 먹어, 나는 네 안에 들어가겠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 하나됨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했습니다.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지요. 달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보던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빛은요, 태양빛은 자외선을 많이 쓰면 피부도 상하고 따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은 타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고 피부병 생길 염려도 없고, 그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빛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빛입니다.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비추는데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쳤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보화 같은 것이라서 세상의 모든 희생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희생을 해가면서라도 사야 하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며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안일과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가룟유다가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 것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지옥에 갈 바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심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요한계시록 제22장 마지막 장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세상의 것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깨닫고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